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후서, 이것도 역시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는 누가 기록한 편지일까요? 누구요? 베드로겠죠. 베드로 후서, 베드로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베드로가 무슨 이유로 왜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 왜 기록을 했을까? 편지를 왜 기록했을까? 왜?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 올바르게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가지 바로 첫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주아야, 첫 번째 퀴즈, 바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글로 기록된 거예요. 뭘까요? 그렇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겠죠. 첫 번째 퀴즈의 정답,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된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딱 한 가지, 성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유의해서 바라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시를 강도사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 주아야, 이 문장의 뜻이 뭐야?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자,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위에 있는 문장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으면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충 읽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장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굉장히 올바르게, 진지하게 잘 읽어야 돼요. 대충 읽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굉장히 자세히 잘 읽어야 해요. 자, 성경에서 뭐라 써 있느냐?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탄의 권세, 악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고 사탄, 악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하나요? 누구와?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다른 사람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에서 약속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자, 그것이 세 번째 퀴즈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 말고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최고의 모습으로 살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 평강을 누리며 살아요. 평강은 쉽게 말해서 평화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평강이라고 적혀 있는데 평강은 곧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게 뭘까?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 하나님을 믿는 사이를 바로 평강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그 어떤 사람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고, 이상한 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베드로가 살던 옛날에도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사람,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영이가 읽었던 말씀이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른 분이라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 벌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도 하나님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꿰어서 가져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단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올바르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바로 뭘까요? 그렇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거짓으로 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 때만이 우리가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단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번처럼 살아야 할까? 2번처럼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몇 번? 그렇죠.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려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바른 지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야 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살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올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살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해함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